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찬양을 부르면서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수요일 예배를 걸어가신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8월 마지막 수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도록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열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풍성히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호세아 5장 8절에서 마지막 절인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앗수르까지 언급이 된 상황을 보게 되면 주전 733년에 앗수르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 사이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앗수르가 남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책에 맞서서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아람의 왕인
르신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베가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촉구하였지만,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하였고, 그리고 결국 북왕국과 아람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한 유다도 역시 예루살렘 인근만 근근히 지킬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한 나라였는데 서로 연합을 하여서 대적하지 못하고 아람을 찾아가고 아수르에게 찾아가고 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싸웠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대로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가는 레위인의 첩을 짓밟고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또한 함께 변화를 초래하였던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하는 것도 참으로 이때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베냐민 지파의 그 잔인한 악한 행위들이 그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첫 번째 왕인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기브아가 뿔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위협을 알리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라마에 대해서도, 라마도 나팔을 분다고 하였는데 이 라마도 또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 군대가 포로를 집결시킨 장소가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베다웨는 베델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10장 29절에는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에 휩쓸고 지나갔던 길이 이 기브아, 라마, 베데웬이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으로 상징이 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베냐민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불시에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기브아, 라마, 그리고 베다웬 사람들이 베냐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뒤를 쫓는다고 외치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베냐민을 앞장 세워서 전쟁에 나섰지만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참된 일을 행하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요동하고 간교한
사람들을 따라서 행하는 에브라임을 책망하시며, 그리고 에브라임의 결과는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부정하며 남왕국 유다와 싸우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하는 이 북왕국 에브라임을 책망하시기에 에브라임은 결국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게 되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라고 하였는데, 이 경계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업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표를 세우셨다는 의미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주셔서 그들이 살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데 삶의 터전, 삶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경계표를 삼으셨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표를 자기의 임의대로 옮기고 설정하고 세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토록 교만하고 불충하며 악을 행하는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표를 옮긴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정죄의 화살과 심판의 칼날을 부으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경계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영적인 경계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의 경계표, 참 믿음과 거짓 신앙의 경계표, 진리와 거짓의 경계표, 빛과 어두움의 경계표, 정의와 불의의 경계표, 용감과 비겁의 경계표, 전진과 망설임의 경계표,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의 경계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과 진리와 믿음과 빛과 정의와 용기와 그리고 전진과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표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표를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옮기면서 자신의 삶에 편리하고 유리한 대로 쫓아가며 악과 거짓과 불의와 어둠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잃어버리는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경계표를 조금씩 어디로 옮기느냐? 세상으로 자꾸 밀고 가는 거예요. 경계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경계표를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이면서도 그들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계표를 옮겼기 때문에 학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2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경계표, 말씀의 경계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의 경계표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잘 지켜야 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위하여서 힘써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구원하신 자녀가 하나님의 세우신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경계표대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표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아플 때에, 괴롭고 힘들 때에,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에, 무섭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계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계표를 자신의 잣대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표를 내 자신의 잣대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경계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경계표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인 경계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경계표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경계표 안에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계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지런히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의 경계표, 영의 경계표, 진리의 경계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간구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영적인 경계표를 무너뜨리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인 경계표를 허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살도록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공허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계표가 허물어져 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경계표를 잘 지키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공의와 진리 안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경계표를 잘 지켜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주여,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허물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경계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주여 찬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엎드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경계표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말씀의 경계표, 진리의 경계표, 사랑의 경계표, 소망의 경계표, 주여 구원의 은혜의 경계표를 잘 지키고 경계표 안에서 살아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